궁금해하는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의 파라독스 9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목이 왜 보수와 진보 교단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보수라는 사람들과 진보라는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또는 성서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또 전할 의무가 있고, 또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수다 또는 진보다 할 때 거기에는 약 한 7가지의 신학적인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에 의해서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말들이 언제 나왔냐면 18세기 이후부터 이런 보수, 진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8세기 이후부터. 그 잣대는 뭐냐면요, 성서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무오설 그래요. 이제 성서 무오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처녀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동정녀 탄생설.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의 그 교리적인 이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였다 하는 그 이슈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슈가 한 이슈고요. 또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부분 가지고도 서로가 이제 보수와 자유의 그 다툼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구원론에 가서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그 기독론적인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서로의 의견들이 또 다른 게 있어요. 마지막 7째로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종교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논란을 가지요. 이런 한 7가지의 그런 그 포인트 때문에 이것을 다 수용하는 그룹들을 보수교단이다 그러고요. 이 중에 일부에도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교단을 진보교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 이때 우리 예수님이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원어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길 하면 way인데 I am the way. 그래서 W를 way 할 때 캐피탈 레터, 그 대문자 캐피탈 레터 way로 썼어요. I am the truth도 똑같이 T를 그렇게 쓰고요. 이런 식으로 더가 앞에 정관사가 붙고 캐피탈 레터가 붙을 때는 다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그러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밖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방법이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아주 그 과격한 말씀이고, 또는 아주 절대적인 말씀이고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진,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에 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교주들도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과거 한 1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이론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그냥 다 수용해버렸어요. 기독교 안에서 다 수용해버렸는데, 이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약 한 구체적으로 한 150년 전이에요. 150년 전부터
이 잣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소위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툼들이 나오면서요, 신학 논쟁이 나오고 교단이 분리되고 신학교가 분리되고, 이 문제들 때문에 아주 그냥 과거 150년 동안 말이죠, 엄청난 소위 소용돌이가 교계 속에서 있었어요. 특히 서구 사회는 한 100년 전부터 그 일들이, 지금부터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교단들이 갈라지고 막 그랬어요.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그 바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6.25 바로 직전에, 다시 말하면 일정시대 때인데요, 그 당시에 소위 미국의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소위 유명한 분인데 김재준 목사님이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성서 무오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발표를 한 번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에서 이제 카나다에서 훈련을 받은 아주 목사님이신데,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의 소위 자유적인 그러한 말씀을 반대하는 장로교 그룹들이 막 이분을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를 하나 만든 것이 한국 신학교예요. 한신이라고 그러죠. 한신이라는 말 들었죠? 이제 그분들이 만든 교단이 기장이 대한 기독교 장로교. 그래서 그 그룹들은 이미 미국이나 이 유럽에서는 막 엄청난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오고는 그랬어요. 그 후에 미국의 장로교도 이제 둘로 이제 훨씬 전에 갈라졌지만,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던 우리 유학생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두 그룹이 이제 갈라졌어. 1950년 후반기에 소위 6.25 바로 직후죠. 장로교가 둘로 탁 갈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합동 측과 이제 통합 측이, 이제 합동 측은 소위 보수라는 이 부분을 고수하는 그룹들이고, 이제 통합 측은 약간 그래도 우리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당시에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교단이 좀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좀 하나가 되자는 운동이 WCC라고요. WCC라는 소위 전 세계의 소위 진보 그룹 교단들이 모인 그룹을 WCC라고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요, 소위 보수적인 우리 민족,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안 들어간다 우리는, 또는 한쪽에서는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합동 측, 통합 측, 알고 보면 똑같은 이름인데 하여튼 그렇게 통합, 합동, 지금도 제가 좀 혼돈이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장로교가 둘로 쫙 갈라진 것이 1950년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미 감리교는 저쪽에서 많이 서양에서 이미 다 이제 소위 진보화돼 버려서 우리나라도 감리교만은 이 감독제라가 돼서요, 이게 싸움하면서 갈라지질 않았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감리교 신학교가 그 학자들과 이제 그 안에 관계되는 교수들이 많이 진보적인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지만 교단은 갈라지질 않았어요. 감리교는. 근데 장로교가 그렇게 갈라지고는 이 합동 측 안에서도 소위 보수들끼리 또 서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갈라지고 우리나라의 혹자들은 야간 대한여수교 장로교가 한 150개가 있지 않나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성결교도 마찬가지. 성결교도 이 진보와 보수 간의 사상 논쟁이 있어가지고 기성과 예성으로 갈라졌어요. 기독교 성결교와 예수교 성결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성결교는 서울신학교가 되고, 또 예성은 성결신학교, 성결대학교 안양에 있는 그렇게 돼버리고, 침례교도 또 그렇게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순복음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이죠? 이런 사상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 거예요. 150년 전부터.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런 사상이요,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감선 설교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6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전에 이런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주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교회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마귀가요, 교회를 혼돈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최대의 그 방법이고 무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교회의 가장 큰 파업 능력 있는 교회의 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세주시고 그분만이 길이시고 그분 외에는 딴 길이 없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것을 외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네. 근데 교회가 그 공격을 받으려면 우선 소위 이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먼저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부터요,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첫째 그 사상이요, 신학자 하면 되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철학을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해요. 철학 사상 중에 첫째가 무슨 사상이 일어났냐면은 합리주의 사상이 일어났어요. 영어로는 rationalism 그래요. 합리주의 사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19세기 중엽부터 일어난 철학 사상이, 이것은 무슨 사상이냐면 모든 진리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보아서 이해가 된다, 이성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그 이성주의, rationalism이 팽배해졌어요. 전 서구 유럽에. 그래서요, 그 이성주의 철학 사상이요, 예컨대 우리 같으면 지금 그 3분설 배우고 있잖아요. 혼과 영과 혼과 육. 거기에서 지금 혼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의 부분에서요, 거기에 성령님을 제쳐놓고 혼의 그 카디아, 성령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관계없이 성령님은 뽑아놓고 사람의 이성, 사람의 카디아로, 이성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성이 용납을 하면은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요, 그대로 철학 사상이 신학계에도 들어왔어요. 신학자들에게. 그 다음에 과학계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천문학, 모든 학문에 그 이성주의가 그냥 다 들어왔어요. 이성주의가.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신학학자들이요, 그 이성주의로 우리가 그분들이 물들어 있으니까요, 성경을 이성주의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비평을 했어요. 이게 우리 이성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컨대 뭐 동정녀 탄생도 이게 우리 이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게 안 된다. 사람이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해석해야 된다. 예컨대 뭐 홍해물이 갈라졌다든가 말이죠.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성서 고등 비평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high criticism 그래. 영어로는 biblical high criticism 이런 말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배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예? 좀 학벌 좀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웬만한 예수님, 우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무식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예, 그것이 지금도 그게 영향을 주고 지금도요. 좀 쩍쩍쩍하고 철학이다, 뭐 신학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고 뭐 그냥 예수 하고 이러면 실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 그 당시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첫째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었냐 사회복음화라는 그러한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이 합리주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구원론적인 접근을 했냐면요. 이 소위 social gospel이라고 그래요. 사회복음주의에 예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간들의 그 미래의 영적인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가난한 이웃이나 지금 소외당한 자들이나 이웃의 삶에 대한 사회적인 개선, 교회가 하는 일이 그분들을 도와주고 현재 오늘날 이 사람 살고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지 저 나라 미래의 어떤 저 세계를 향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여하고 그냥 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gospel, social gospel이라고 해요. 사회복음화 운동이 그 당시에 팽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지 말고 바깥에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것이 더 복음이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그냥 팍 퍼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상이 뭐냐면요. 실존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어려운 철학 용어인데요. 실존주의 사상. 영어로는 existentialism 그래요. existentialism. 이건 뭐냐면 이 실존이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분들 보면 이게 뭐 철학이에요. 철학 사상인데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슨 사상이냐면 이런 사상이에요. 이 영원 구원에 관한 이런 것들 그것을 우리가 1세기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쫙 보면서요. 이건 기독교는 역사 종교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구원도 저 나라에 가서 미래의 저 나라에 가서 받는다라는 이런 사상, 아까 말한 사회복음주의나 레셔널리즘과 다 연계된 사상인데 이런 사상을 회피해버리는 게 역사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어떤 우리 천하라에 가는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이제 existentialism은 뭐냐면 실존이라는 건 실제 오늘 여기 그러니까 today here라는 그러한 모토가 있어요. 현실을 강조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철학은 뭐냐면 today here 우리가 그런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오늘날도요. 예? 예. 기독교를 저렇게 멀리 보지 말고 today here 그러면서 이 사상을 말이죠. 굉장히 신비주의적이나 미스티컬이라고 그래요. 신비주의인 요소를 부각시켜가지고 이것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가요. 여러분들 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름을 다 안 되겠어요. 뭐 버튼 러셀이니 뭐 아주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사람들 책을 많이 봤어요. 저도요. 예. 그럼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그런 철학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깊이 들어오질 못해요. 이런 사상과 이제 이어져 가지고요. 그다음에 소위 네 번째 이제 사상이 뭐냐면 이제 계몽주의 사상인데요. 이건 뭐냐면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말에 와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그 철학적인 사상에다가 과학적인 방법론이 scientific method라고 그래요. 과학적인 방법론이 이 철학계와 종교계와 또 모든 학문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들이라 해요. 헤겔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헤겔의 이러한 그 사상 속에서 헤겔도 하나의 그 이성론자인데요. 이런 사람 속에서 그 다윈의 진화론이 거기에 접목이 됐어요. 진화론.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육가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헤겔의 철학으로 인해서요, 또 진화론의 그 방법론에 의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를 진화론적 측면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컨대 사람도 알고 보면은 그 원숭이 또 쭉 나가서 뭐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요, 전 세계에 소위 그 유럽이나 북미 쪽의 그 교과서에 전부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적으로 가르쳤어요. 우리도 지금 어릴 때 우리 교과서들 보면 다 진화론 아닙니까? 그게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교육학자인데요. 이분이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요. 진화론. 그래갖고 진화론이 들어오니까요, 기독교의 절대성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런 그 소위 그 철학적인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뒤에 깔려 있으면서 교회를 공격해 왔던 거예요. 과거 150년 동안에. 그래서 성경을 재해석하자, 성경을 다시 보자, 이런 운동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그 감리교가 이 사상에 많이 물들었어요. 우리나라 감리교는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서양에서는 감리교. 거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옥스남 감독이라고요. 이게 미국의 뉴저지 지역의 듀루 신학교라고 있어요. 듀루 신학교의 교수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참가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의 미국의 일을 간단하게 좀 들어드릴게요. 미국 교회에 어떻게 이 자유사상이 들어왔나를 첫째 한번 적어보세요. 뭐 적어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외워둘 필요가 있죠. 미국의 회중교회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Congregational Church라고 그러는데요. 이 회중교회는 영국에서 아주 깨끗하게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 그런다고요. 청교도라고. 그 사람들이 그 성공회와 가톨릭의 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신대륙으로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그 소위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나중에 대표,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게 그 교단인데요. 이게 회중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소위 뉴욕서부터 시작해서 보스턴까지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지역에 착 자리 잡았던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하버드 대학교 만든 사람들이고, 뭐 동부 지역에, 미국 동부 지역에 좀 유명한 학교들, 유명한 고등학교들 다 만든 사람, 미국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종로 바닥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말이죠. 양반들, 미국의 양반들은 거기 출신들이에요. 그 동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중부지방이나 저 서부 사람들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 그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보내도 그쪽 동네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8세기에요.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면 이 사람들이 유니타리안이라고 그래서 유니라는 거는 하나. 우리가 이 미장원도 유니섹스 미장원 그런 말 쓰죠. 뭐냐 남자 여자 뭐 그냥 섞어서 하나 이런 말. 유니타리안은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삼위 하나님이 중에서 예수님도 신성이 없고 그 성부 하나님만 한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은 그건 나머지 분들은 다 아니다. 이런 사상이에요.
유니타리안 사상이 이 뉴잉글랜드 지방을 그냥 강탈했어요. 그래서 1880년대에 미국이 성령운동이 막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1884년에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그 당시에 1880년대가 미국의 성령운동이 막 일어날 때, 이때 벌써 이 교단은요 50%의 목사님들이 다 이 소위 유니타리안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의 그 정말 멋있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후예들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1600년 또 후반기에 들어왔거든요. 1600년 후반, 그때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약 한 200년 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913년에 캔사스에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성서적인 모든 신앙을 다 포기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말이죠. 1931년에 삼위일체론도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식인들이요, 하버드 대학도 다 이계통이에요. 하버드 대학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이게 다 유니타리안 이 신학교예요. 그래서 뭐 저 사람 하버드 대학 나왔다 그러면, 하버드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이 회중교회가 나중에 1956년에 거기서 이제 완전히 새 교단을 하나 만들어가서 United Church of Christ라고 그래서 연합 그리스도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있어요. 꽤 큰 교단이 됐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많아요. 두 번째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감리교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 감리교, 미국이죠.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은 이미 다 감리교 이미 다 갔어요. 네. 미국만 해도 그래요. 감리교가요, 요한 웨슬레의 스피릿을 가진 장로교나 어느 교단보다도 제일 뜨거웠던 교단이 감리교예요. 네, 감리교는 정말 오늘날 같으면 할렐루야 교단이에요. 할렐루야 교단. 전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교단의 그 후예들이 감리교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감리교 분들, 뜨거운 분들 있잖아요. 그 스피릿이 아직도 숨겨져 있어요. 감리교가 그런 사람들인데, 1882년도 우리나라가 지금 1882년은 한미 수호 조약이 1882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884년에 2년 후에 첫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아펜셀러는. 그때만 해도 하루에 미국의 교회가, 개척교회가, 감리교가 2개씩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보면요,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고요. 침례교가 약 한 3천만 명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큰 교단이 약 한 1,000만 명 되는 감리교예요. 그 다음에 장로교는 감리교에 비하면 훨씬 조그만 교단이에요. 장로교는 다 합하면 약 한 250만. 그러니까 이게 이 감리교보하고 사이즈가 1,000만하고 250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교단이에요, 감리교가. 그리고 미국에 아주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 감리교에서 많이 나왔어요. 감리교 안에서요. 그런데 이 감리교가 1908년에 보스턴 대학교도 다 이제 그쪽 계통인데, 이 미첼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미첼이라는 이 교수가 이 교회의 사회적 교리라는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전통적 성경관을 이분이 독일의 그 벨하우젠이라는 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보스턴 대학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드류 신학교라고, 이게 그 뉴저지에 있는 아주 감리교의 대표적인 신학교거든요. 유명한 신학교인데 이 드류 신학교가 벌써 1930년대에 와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해버렸어요. 아까 옥스낭 감독이라는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그러고 한 9년 있다가 1939년,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쟁 끝나기 한 5, 6년 전에 한참 2차 전쟁 때죠. 1939년 때 이 복음주의 감리교인들이 거기서 탈퇴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했지만 일부가 나와서 바이블 프로테스턴 처치라는 교단을 만들고 하면서 이 감리교가 큰 아픔을 당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UMC라고 그러지, 감리교를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그래요. UMC라고 그래요. 미국에 지금 그 한 1,000만 명의 교단들이 있는데 거의 한 95% 정도가 다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그런 식의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타 교단도 딴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깔려 있는 게 지금 미국의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리교 신학교에서요,
그런 관계되는 감리교, 우리나라의 감리교가 그런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워오거든요. 안 그러면 감리교 신학교의 교수가 되려면은 그런 신학교, 미국의 감리교 신학교나 독일의 감리교와 관계된 신학교에 나오지 않으면은 교수가 될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여기 우리나라의 감신의 카탈로그를 딱 보세요. 교수 이름 나오면서 교수들 그 어느 신학교 나왔다고 이제 박사학위로 어디서 받았냐 쫙 보면요. 다 보면은 그런 신학교에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영성이 다 죽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푸뉴마, 영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수들하고 있어요. 뭐 성공해도 말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감리교가 지금 안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옛날에 변선환 교수님, 유동식,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런 말 잘못하다가 우리나라 감리교 목사들에게 한번 혼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거기에 교수들도 다 이 세상으로 지금 다 들어가서 감신 다닌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도 보면 머리 구조가 달라요.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우리나라도 이제 감리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50대의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은 우리나라 감리교는 완전히 다 이제는 우리 편으로 보면 쑥밭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고 젊은이들이 이제 올 때는 우리나라는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장로교를 한번 좀 예를 잠깐 좀 봐요. 미국 장로교,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미국 장로교는 1600년도 말경에 칼빈주의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아까 우리 청교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중심돼가지고 만든 것이 미국의 장로교예요. 그래서 1200년 후에 1800년 또에는 교회가 약 한 3000개 정도가 있었어요. 미국에. 근데 미국 안에서도 이제 두 파가 있어요. 장로교 안에. 특히 이제 남북전쟁 때. 그러지 말하면 1864년에 이때 두 파가 싸움해가지고 갈라졌어요. 왜 싸움했냐면 노예제도 때문에. 남쪽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커튼, 목화 재배하고 플랜테이션. 이 사람들은 흑인들 노예가 필요하니까 노예제도를 그분들은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노예제도를 인정했어요. 노예를 그대로 두자. 그 남쪽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북쪽의 진보파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없애자. 링컨하고 같은 파들이. 이래가지고 둘이 1860년에 갈라져가지고 북장로교, 남장로교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북장로교가 진보파들이고 남장로교가 보수파들이. 우리나라에 온 장로교는 무슨 장로교? 여러분들, 이 북장로교 파들이 온 거예요. 진보파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 미국 장로교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1891년에 미국의 뉴욕에 보면 유니온 신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아주 그 자유주의 신학교의 대부 신학교의 그 학교가. 거기에 이제 브리그스라는 BRIGGS 교수가 있었어요. 브리그스. 이분이 성경과 교회와 이성이라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교수 취임할 때 연설을 한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뭔지 다시 말하면 이성과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그 다음에 교회라는 교회 조직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봐서 오류되는 거는 우리 배제시키자. 이렇게 막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 이야기. 그래가지고 모세오경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세가 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이사야가 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통적인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그냥 막 공박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수 취임식에서 지금 여러 지금 학생들과 목사들과 신학자들 앉은 데서 한바탕 했으니까 그게 이제 소용돌이가 안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말이죠. 그냥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집회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싸움하는 시간 똑같아요. 그 사람들 자세히 쫓아내라, 저 안 된다, 막 집어 던지고 막 싸움하고 말이에요. 이제 그 책들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유니온 신학의 장로교, 미국의 장로교 교단 본부에서 그놈의 자식들 안 되겠다. 유니온 신학교 그놈의 새끼들 안 되겠다. 막 이러니까 유니온 신학교 전체가
탈퇴하자! 그래가지고 장로교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유니언 신학교가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유주의 신학교로서 아주 그냥 그 엄마 역할을 하는 미국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뭐 하는 사람들은 다 유니언 신학교에 가서 공부 좀 하고 거기 출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장로교가요. 이제 그 동부 쪽에 지금 그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있잖아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 장로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중심인데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다가 그 안에서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성서 무오설, 예수님 처녀 탄생설, 뭐 예수님 대속설, 부활설,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부분들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해하다가요. 그 안에서 이제 한 목사님이 1992년도에 뉴욕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관용적으로 봐주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분이 포스딕이라는 사람인데 FOSDICK인데 해자하니까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서 그 미국 장로교 안에서 북장로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장로교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거기서 갈라졌어요. 1929년에 갈라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저 관용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는 그대로 관용적인 신학교로 남아있고 거기에 보수 그룹들이 뛰쳐나온 그러니까 메이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명 MACHEN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수 진영에서는 장로교 안에서는 그분이 자기 그룹들을 데리고 뛰쳐나와서 필라델피아로 옮겨갔어요. 뉴욕에서.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로 옮겨가가지고 신학교 하나 교단 만든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뭐 한국 분들이 뭐 장로교 합동 측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그쪽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보수 그룹이에요. 그런데 프린스턴 신학교 하면은 진보 그룹들이. 우리나라의 진보 그룹들은 통합 측 사람들이에요. 한경직 목사님도 프린스턴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진보 그룹들이. 우리나라가 나중에 그 두 그룹이 미국에서 나타난 그 분리된 두 그룹이 우리나라도 나중에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진 거예요. 나중에. 그게 1929년에 미국에서 갈라졌는데 1959년 그러니까 30년 딱 있다가 우리나라도 갈라졌어요.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미국의 장로교 하면은 이 프린스턴 쪽에 그것을 PC Presbyterian Church of USA 그래요. PCUSA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약 한 25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그룹이에요. 장로교 안에서는. 갈라져 나온 그룹이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쪽에 그 그룹을 PC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그래서 PCA라고 불러요. 이 PCA는 약 한 20만 명, 약 한 10분의 1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합 측 그룹이 250만 명 되고 우리 같으면 그쪽에 미국 사람들이 프린스턴 쪽이 합동 측과 연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연계인데 안 돼 있어요. 그런 그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그쪽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는 영향만 받은 거지 상하관계 그런 게 없는데 그건 아주 조금의 합동 측 쪽에 그 미국 신학교는 웨스트민스터인데 그거는 약 한 교단이 PCA는 약 한 20만 명 조금 더 돼요. 조그만 교단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장로교가 큰 교단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가장 이렇게 번성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가나 장로교가 이렇게 대세인 데는 없어요. 거의 딴 나라의 장로교는 가보면 소수인데 자유진영적인 그러한 소위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특수하게 해요. 우리나라가 통합 측이라도 말이죠. 예컨대 이제 프린스턴 쪽에라도 미국의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통합 측이라도 통합 측 분들이 보면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만 복음주의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참 좋죠? 우리 통합 측 하면 우리나라는 영락교회,
그 다음에 명성교회, 통합적 교회들이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세문안 교회, 그 다음에 덕수교회.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교회들, 큰 교회들이 많고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도 우리나라의 지도자급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다 복음주의고 보수주의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세계의 그 흐름을 흘러가지 않고.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 장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신. 근데 장신도 지금 나는 걱정이에요. 장신이 이제 지금 나이가 든 신학자들은 괜찮지만 젊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바깥에 물을 먹어 갖고 들어와서 장신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색깔이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장신 쪽이. 나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장로교 신학교 교사 되려면 그 장로교 계통의 그런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이 장로교 사람들은 타교단 신학교에 나온 사람들을 잘 받아주질 않아요. 그게 좀 문제가 많지만요. 이쪽에 그 합동 측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쪽은 충현교회니 우리나라에 또 뭡니까? 합동 측. 충현교회 내가 말했잖아요. 또 뭐 있어요? 사랑의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교회들은 더 많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좀 막혔다. 그런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 같은 분은 또 막힌 분이 아니세요. 많이 튀었어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외국에 가서 보고는 자기 교단의 변형을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 그리고 요새는 뭐 교회 갱신 한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교단성이 점점 없어져요. 교단성이, 그 초교파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장로교도 이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순복음식 장로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장로교가.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어떤 때는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 조용하게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냥 순복음식 장로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장로교는 이게 이제 비빔밥 장로교가 된 것 같아. 네. 좋죠, 뭐. 네. 이 본래의 장로교의 그 스피릿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장로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와 이제 관계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보수냐 또는 진보냐 할 때 지금 이 갈림길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갈림길이에요, 지금요. 이제 뭐 우리 교단의 전통이 어떻고 이런 거 다 떨어나서 이제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교단이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미국도요, 구라파도 그렇고요, 이제 초교파가 많아져요, 점점요. 이 하도 그냥 싸움하니까요, 이제는 초교파 교회들이, 그렇지만 예수 중심으로,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초교파 교회들이 많아지고, 초교파 교회들이 다들 성장하고, 초교파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그런 신학자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그래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해서 초교파적으로 서로 그냥 교단의 벽을 넘어라! 이제 이런 운동이 지금 20세기, 19세기, 20세기 말부터 지금 21세기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 내리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이요, 우리나라에 번역 나오고 유명한 목사들 거의 다가 초교파들이에요. 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들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운동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의 이해가 초점인데,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중요해요. 뭐냐? 과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까 말한 전통적인 그 보수의 그 7가지 포인트, 그 점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어떤 교단에 속하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요, 전 세계가 좀 6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은 20억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카톨릭 다 합해서요. 그 중에서 지금 이런 보수적으로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크리스찬은 약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다 진보적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0%의 사람들은 뭐냐? 알고 보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기독교 교회라는 이 교회 밖에도 타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온 인류는 다 언젠가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유니버설리즘 그래요. 유니버설리즘 또는 한국말로는 보편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보편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사상이 기독교 안에 침투해가지고요, 18세기 후반부터 독일의 한 유명한 사람이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몇몇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좀 대주면요, 슐라이에르마커, 그래, 슐라이에르마커라는 사람이에요. 1768년에 태어나서 1834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란데 우리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예? 나도 학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딱 볼 때는 이 사람은 이건 신학자지만 이건 엉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냐? 이미 그분의 그 혼 속에, 카디아 깊은 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울타리 넘어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신학자들이 말이죠, 교회들이, 목사들이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유명한 신학자들 막 이러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볼 땐 그건 He's not a Christian,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1900년부터 1965년까지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65년 동안에 소위 많은 이런 분들이 후예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요, 뭐냐면 타 종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65년 동안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때. 그 중에 이제 그 대개 독일 사람들 또는 인도 사람도 있어요. 미국 사람도 있고요. 대표적인 몇 사람을 내가 이름을 그냥 드려, 여러분들 아마 귀에 익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독일 사람의 트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923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트웰치라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965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 근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여러분들 아마 들어요, 칼 바트라고, 칼 바트. 이 사람도 68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던 유명 칼 바트라고요. 그래서 이 바트 하면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그래 바트의 신학을 따라가는 바티언 그러는데요. 이 바티언들은 이제 미국의 풀로 신학교도 바티언의 영향을 받은 신학교다, 이렇게도 막 말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쪽의 신학의 일부를 또 이렇게 하고 그래요. 바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65년도에 죽은 사람이 독일 사람이 틸리히라고 해요. 틸리, 다 독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신학자들이, 신학교가. 그래서요, 이것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성주의 신학, 이런 걸 받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복음이 칼라가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가톨릭에 깊이 들어갔어요. 가톨릭에, 로마 가톨릭에.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1961년부터 65년에 바티칸 2라고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요. 이 바티칸 2를 열면서 이제 중요 교리를, 한 100년 전에 바티칸 1이 있었는데 100년 후에 바티칸 2라는 공의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공의회에서 여러 가지 교리들을 다시 재정리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가톨릭 교리를 이제 그 재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 2년에 61년부터 65년이니까 그 4년 동안 그냥 집중적으로 신학 논쟁을 하면서 말이죠, 만들어낸 것이, 그 중에 이제 뭐 우리 그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는, 마리아가
성부 하나님의 와이프다. 막 여기까지 막 만들어낸 거예요. 마리아를 그렇게 올려놨어요. 마리아의 신성이. 마리아는 종신 처녀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마리아 메리올로지라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막 올려놓고 그건 마리아 이야기는 말할 거 없고요. 이분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뭐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교회 밖에도. 이 카톨릭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카톨릭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 루터도 많이 이제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네 교황의 그 시조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황의 일대 교황이라고 자기네가 말하는 게 그것도 틀린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데 그러니까 그냥 카톨릭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이 있지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서 그냥 카톨릭 밖에 나간 사람을 다 사형시키고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건 마귀 새끼다 그래서 다 그러는 천주교가 하루아침에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바티칸2에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 500년 전에 1517년에 이제 우리가 개신교가 이제 그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을 너 나가면 너는 하나님이 사사니가 아니다 막 이럴 때 나중에 할 수 없이 요 근래에 와서 이 교회 밖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교황청에서 한번 발표했어요. 바티칸2에 이제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들도 우리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타종교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타종교와 가톨릭이 타종교들 우리의 브라더즈 앤 시스터라는 거예요. 가톨릭이요 20억 기독교인 중에서 60억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은 20억이라고 그랬죠. 20억 기독교인 중에서 가톨릭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억이에요. 그 대단한 숫자죠. 12억이 가톨릭이에요. 그 12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대표적인 하나의 교단이죠. 근데 이분들이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거든요. 저희 이런 카톨릭과 모든 성공회니 전 세계 저희 자유진영적인 사람 80%의 기독교의 80%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저희 교회협의회가 WCC예요. 큰 거죠. 이 WCC에 1961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총회를 했어요. 그때 1961년에 총회의 제목이 결정이 뭐냐면 이제는 타종교와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이 몇이요? 20억 중에서 80%의 교단이 80%의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타종교와 우리는 뭐예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공식화한 거예요. 1961년에 이미. 그리고는 1975년에 나이로비, 케냐의 아프리카 WCC 나이로비 총회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모든 인류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면서 그때 이미 타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을 WCC 나이로비 총회에 다 초청을 했어요. 총회. 그래서요, 불교 최고 책임자, 힌두교 최고 책임자, 유대교, 이슬람교, 시크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참여해가지고 총대란 말 알죠? 총대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그분들을 단위에 세워가지고 인정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는 지금 여기 한강에서 이루고 있지만 세계 기독교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한국이 없었고 나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내 눈으로 다 보면서 그런 속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타종교도 기독교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타종교의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상을 인도 학자들이 많이 또 영국 또 독일 학자들, 인도 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가 하나 있어요. 파니카라는 사람이에요. 파니카라는 사람.
파니카, 인도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인도 복음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파니카라는 사람이 어떤 랭귀지를 썼냐면 unknown Christ in Hinduism 이런 말을 썼어요. 힌두교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자들 많아요. 뭐 이런 논문들이 많고요. 그리고는 독일의 라너, 유명한 사람이 라너라는 사람인데, 이 라너, 미국 쪽에 와서 이제 많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Anonymous Christian이라고 해서, Anonymous라는 건 무명의, 이름이 없는 익명의 크리스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타 종교의 모든 교인들은 다가 익명의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우리는 이름 있는 크리스천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신교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가족같이 모여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문 발표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스카리, 아까 파니카라는 사람도 있고, 토마스, 사마르타, 인도 계통 사람들. 이 사상이 그 인도의 독립운동할 때 간디 있죠, 간디도 이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간디도 영국의 미셔너리들이 당신 크리스천, I'm a Christian. 예수 안 믿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도 one of our prophets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고 신학자들이에요. 예언자시다. 마호멧이나 또는 부처나 어느 누구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하나의 프로페트, 예언자고 그냥 티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교회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웬만한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요. 그런 식으로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걸 이제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religious pluralism 그래요. 이 종교다원주의의 목적이 있어요. 이분들의 목적이 뭐냐? 첫째, 그리스도교를 인간화, 인본주의화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를. 그게 첫째 그분들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평화 공동체로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종교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알고 보면 전 인류가 다 구원받으니까 인류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천국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아름답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땐 이 세상은 점점 더 전쟁이 많아지고 이제 악이 더 많아지고 크리스천들은 소수가 되어서 핍박받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다 동조하고 지금 세계 정치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계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주의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 가르침과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보이지 않게 이런 물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세계는 더 험난해진다고 그랬어요. 네. 기독교인이 쓸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냥 세계 평화 오고 잘 되고 뭐게 잘 풀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꼬이고 힘들어지고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쓸 것이 없고 핍박을 받겠다 그랬어요. 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때 이제 우리 선교에 지금 이 마지막 때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떻게 미칩니까? 왜 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합니까? 지금 이런 사상들이 어떻게 우리의 선교를 방해합니까? 첫째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 선교의 긴박성을 무효화시켜요. 왜요? 선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인도나 왜 중국이나 왜 모슬렘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종교만 다를 뿐이지 그분들 다 구원받는데 뭐하라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이방 선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긴박성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냐? 그 사람들 복음 예수 전하지 말고 그분들 가난하니까 가서 그저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고 병 고쳐주고 우리 NGO들 많지 않습니까? 네? 복음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런 일 하라는 그런 일. 네. 그 일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 사람들 종교를 말이야 기독교화 시키려고 노력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WCC나 이런 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과거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들,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선교사를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왜 선교사 나가? 우리가 나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 미국도 그러니까 선교사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미국에는 아직도 그 안에는 복음주의가 많아요. 18%가 미국 인구의 18%가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복음주의가 많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지막 때 모든 비밀을 미국에다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마지막 때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요. 이제는 선교를 해도 그런 식으로 선교하자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미시오 데이라고 그래요. 미시오 데이라고 해요. 미시오 데이 그래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복음주의에서도 그 말 많이 쓰지만 미시오 데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인데요. 그러니까 선교 열기가 약화되고 지상명령 주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크리스천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20%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소위 복음주의가 하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자 하는데 그 안에서 복음주의 사람들 안에서도 정말 이방 미전도 족속을 위해서 선교하던 사람은 아주 10%도 안 돼요. 복음주의가 조그마한 그룹인데 그 안에서도 이 물이 들어가지고요, 게을러가지고요. 안 그러면 자체 내에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교회 건축이니 교회 성장이니 자체 내의 문제들 해결하는 거 바쁘니까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자는 그러면 소수 중에 소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그 소수 중에 소수예요. 여기 황 목사는요. 그 소수 중에 소수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있으면 문제예요. 제가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든 길을. 그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합시다. 선교기금 좀 내시면 소수만 내지요. 안 내요. 이 교회도. 선교합시다 하는 거죠. 소수예요. 소수. 딴 일에 바쁘고요. 딴 데 관심 있죠. 나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선교원금 건축합시다 하면 자기 이해관계. 나하고 어떤 도움이 있냐지. 내가 어떻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관심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미전도 족속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요. 기도 안 해요.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그 다음에 나하고 이해관계, 주님이 탁 보는 게, 야, 니는 그저 개미 눈이야, 개미 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우리 또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다 못하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이상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국의 소위 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 빼놓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내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볼 때는 놀래요. 한국을 보고 놀래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님 지금 특별히 쓰고 계세요.
놀래. 영국도 이제 영국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 영국이 우리보다 쳐졌어요. 네. 그걸 우리가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요. 근데 우리나라의 예를 하나만 드리고 내가 말씀을 끊으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두 그룹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똑같이 이제 그 WCC의 한국의 지부가 KNCC라고 그래요. Korean National Council. 네. 그래서 NCC, 그래요. NCC란 말 들어봤죠? 그게 미국의 전 세계의 WCC의 한국 각 나라마다 다 CC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나라의 교회협의회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이름 부를 때요. 예. 교회협의회가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기장이 들어있고 감리교가 들어있고 옛날에는 통합도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통합교단도.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뭐 성공회니 가톨릭이니 다 그래서 큰 교단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쪽은 정치 세력도 크고 뭐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나 또는 전두환 정권 때나 교회가 나와서 반정부 하던 그룹들이 다 그 그룹들이.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계 WCC의 그 뒤에서의 그 조정을 받으며 힘을 받으면서 그 하던 그룹들이. 그런데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카톨릭 신부들이나 또는 기장의 목사님들 그 무슨 목사님입니까? 이북에 갔다 오신 다 신부들과 같이 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나라에도요. 그게 다 그냥 한 그런 그룹들이 이런 그룹들이고 그와 반대해서 소위 그 보수 그룹들이라는 분들이 모인 것이 얼마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만들어진 그룹. 그 전에도 보수 그룹들은 이게 서로가 그 안에도 서로가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질 않았는데 하나 된 그룹이 소위 한기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네. 이렇게 돼서 이제 한기총회는 예를 들어서 뭐 합동 측이니 뭐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요새 자꾸 이제 좀 변화가 있었지만 저희 그 보수 그룹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통합 측도 거기 또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한기총회 그 소위 보수 그룹들이 복음주의 그룹들이 들어 있었는데 저희 순복음의 한 조영기 목사님 그룹에서 둘 중에 어디를 들어오겠어요, 그분들이. 조영기 목사님의 그 순복음 쪽은 순복음은 우리나라 말로 순복음이지만 바깥에서는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그러는데요. AOG라고 그래서 전 세계 개신교 중에서는 숫자가 제일 많아요. 개신교 사람들 중에서는 저 AOG, 어셈블리 오브 갓이 세계에 제일 많아요.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에 제일 많아요. 개신교 중에 제일 큰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우리나라는 순복음이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WEF라고 WCC에 그 반대되는 보수 교단들이 모인 것이 World Evangelical Fellowship이라고 그래가지고 WEF 그룹 속에 있어요. 보수 진보 교단이 아닌 순복음 AOG 교단이 그쪽에 속해 있거든요. WCC에 안 속해 있어요. 속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보수 쪽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조영기 목사님 그룹이 들어오려면 어디를 들어와야 돼요? 한기총으로 들어와야 돼요. 한기총은 한국 사람들만 있는 독립 보수 그룹들이에요. 한국 안에 KEF라고 있어요. Korean Evangelical. 그런데 그건 사람들만 모였지 그건 전혀 힘이 없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한기총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기총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순복음 사람을. 그중에 누구냐면 통합 측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통합 측에서 한때 그런 말 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그룹이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쪽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다가 말이죠. 난 참 놀란 게 얼마 전이죠. 몇 년 전인데 계속 들어오려는데 못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통합 측이 WCC에 있다가 한기총으로 들어왔죠. 맞아요. 하여튼 그 통합 측 그 안에도 이제 여러 두 가지 다른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으로 통합 측이 들어왔는데 영락교회 측에 내가 말하는 건요.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조영기 목사님 그룹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 그룹이 말이에요. 이 자유진영 쪽으로 들어가 버렸어.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KNCC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혀 이게 색깔이 맞는데 이쪽에는 지금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그룹이에요. 그 그룹 속에 들어가셨어요. 옛날에는 조 목사님도 그쪽에 대해서 이단이다 그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어떻게 그 교단이 홧김에 들어가셨겠지? 난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몰라요. 이거 어떻게 보수 중에 보수 교단이 이 종교 다원주의를 열창하는 그 속에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들어갔는데 얼마 전인가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 교단의 그 대표 되는 분이 지금 KNCC의 그 대표가 됐다고 그러던 거예요. 회장이 됐다던가. 그냥 이게 지금 말이죠. 아주 묘하게 이게 막 그냥 비빔밥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은 작년부터죠. 두 지금 보수와 진보 그룹이 한기총 그룹과 KNC 그룹이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교회 일치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 그 지금 하나가 되는 운동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신학적이고 영적인 이런 그 모든 백그라운드는 지금 숨겨놓고 우리 그냥 겉으로 볼 때 하나가 돼가지고 단일화된 우리 그룹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도 좀 세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이거 볼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기쁜 이야기예요. 지금 전 세계가요. 모든 교단들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보수 쪽에 WEF라고 World Evangelical한 보수 중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요. 이 두 그룹이 지금 하나가 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뭐 장로교도 지금 하나가 되는 운동,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진보와 보수가 지금 하나가 되는 운동이 지금 우리 눈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거 볼 때 이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안 그러면 마귀가 지금 한국교회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구나.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마지막 이 미전도 족속을 향해서 마지막 지금 주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이게 약화되는구나.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아마 하나가 될지 안 될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이미 뭐냐면은 이 보수 쪽에서도요. 종교다원주의적인 사람들 우리가 수용하자라는 운동이거든요. 수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제 목회자들 봐도 좀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도 우리 브라더즈 앤 시스터다 우리가 수용하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영성이 이제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가 자꾸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어요. 이런 말을 제가 할 때 나는 용감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테이프를 듣거나 어떤 사람들은 황 목사님 정말 너무 콜이 답답하네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또 이해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미전 족속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왜? 지금 때가 급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분들이 그렇게 가든 안 가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박차를 가야겠구나. 그 생각밖에 딴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거기에 동조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때인 만큼 영적으로 많은 혼돈을 과거 200년 동안 해오는 과정을 잠깐 섭렵했습니다. 이제 때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모든 상황을 볼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선교적으로 이 상황을 볼 때 주님의 가까이 계심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이 미전도 족속의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복음화 시킬 것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사역에 이미 불림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외롭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